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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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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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 복이 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가나 행복하고 좋고 잘되고 잘 풀린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는 잘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정으로 복의 복 덩어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댐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드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무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봤더라.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특별히 어떠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 근처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것이 오히려 형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전쟁이 났는데 특별히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복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적극적으로 조카 롯과 끌려간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18명을 거느리고 따라갔다,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18명일까요? 그냥 300여 명, 요 정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기록할 만도 한데 318명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기록한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훈련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200명, 300명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데리고 갔다는 오히려 이 표현이 318명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동참하고 이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흉내만 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조차도 자신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진짜 더 신뢰함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옳은 일, 롯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만 딱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믿음의 성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였죠. 애굽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대하셨고 파라오의 또 애굽의 그 폭력적인 문화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파라오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조카라서 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자기가 길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에서 많은 부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 목자끼리 다툴 때 오히려 이 조카 롯이 자기 편에서 편한 쪽을 선택했던 약간은 얄미운 조카 아니겠습니까? 이 보살펴줬던 은혜를 몰랐던 롯이 자기가 더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자신이 먼저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은혜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제 이웃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 또 위기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와중에 오히려 이 수혈이 부족하다고 해서 헌혈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코로나 와중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가 더 힘들다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비전 트립에 동참했던 소식들도 듣게 됐습니다. 이웃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돌아보는 일들도 듣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가 더 선명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히 더욱더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에 또 위기 가운데 선을 선택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듯이 배신감이 들고 때로는 섭섭하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은혜로 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히려 삶으로 드러내며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